개정된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무리 이것은 내가 이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개가 다 내가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믿음의 소년들인데, 이 소년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과연 누구였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절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란 이런 유다의 왕이 3년째 다스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이런 백성들을 1차, 2차, 3차 나눠서 포로로 잡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소년들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경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다니엘서 1장 4절 보니까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흠이 없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였더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냥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막 전쟁 있잖아요. 이건 참 비극이잖아요. 어쨌든 뭐 이해를 막느라고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전쟁하다가 군인들이 다치고 피 흘리는 것도 아픔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이라든가 그 아이들이 죽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함락시킬 때 그냥 전쟁을 치러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와서 1차, 2차, 3차 나눠서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또 남겨놓을 사람 남겨놓고 잡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의 이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일단 주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유가 박탈됩니다. 권리도 물론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은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학문, 다시 말하면 유대의 학문, 유대의 영향을 끊고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일제를 경험한 분이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일제 우리가 35년, 36년 강점을 당할 때 많은 비극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말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참 돌아가실 뻔했다가 회복되어서 89세 살고 계시는데 항상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일본말을 배우는데 조선말을 쓰면은 조센징이라고 아주 예리한 걸로 막 손을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랬대요. 어릴 때. 그래,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말 구구단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어제는 기억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우리가 설교했지만은 창시계명이라고 다 그들의 문화로, 그들 생각으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다 이 유대의 젊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 언어, 우리나라 언어 자기 이게 모국어를 못 쓰게 하고 다 바벨론화를 여러분 시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전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볼 때 대한민국 또 대치 중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도 일단 전쟁이 나오면은 다 서로들 자기화 시키려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시키고, 민주는 민주화 시키려고 막 이념으로 싸우고, 심지어는 이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우리와 민주주의 싸우지 말고 민주주의 안에 우리끼리 이념 싸움을 해갖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 싸워도 지는 거죠. 우리끼리 분열되고 우리끼리 여러분 싸우게 되면은, 특별히 영적인 교회와 성도님들은 더더욱 하나가 돼야 돼요. 마귀는 틈을 주면은 그 틈을 이용해서 부부관계나 내 개인관계나 교회나 쫙 갈라요.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어갖고 서로 견제하고 끼리끼리 문화로 해갖고 교회를 교회되게 못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다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름 바꿨는데 다니엘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소년들이었으며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임이 나타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우상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리했지만은 오련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이걸 잘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화면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네. 원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또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아주 귀한 믿음의 어디건 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근데 다니엘을 벨드사살에서, 벨은 여러분 우상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는 다니엘인데 그들 이름으로 바꿔갖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섬기는 벨이라는 신이 너의 생명을 보호할 거다. 이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꿔서 아쿠의 명령이다. 역시 다 그들을 섬기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엘, 메삭으로 바꿨는데 이건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교묘하죠?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미사엘을 또 메삭 해가지고 부를 때마다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또 아사랴, 이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벳느고는 느그의 종이다. 이름 부를 때마다 바벨론 신, 바벨론 사람.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나 이들이 아주 대단한 거죠. 예? 완전히 사상과 언어와 심지어 신앙까지도 믿음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들화시키려고 1년, 2년, 3년째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7절에 나오죠, 여러분이요. 어쨌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구인가 했을 때 이들은 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누가 잘못했던지, 나라의 왕이 잘못했던지, 나라의 오늘 말하면 국무위원들, 군인이 잘못했던지, 어쨌든 여러분 유다 땅에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이 폐위되고 바벨론의 종으로 간 이런 상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소년들도,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똘똘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이들을 궁 안에 여러분 때로는 총리로 만들어갖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계략에 빠져있는 이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이 세 친구의 신앙을 보면은 그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 금령을 만들어 놓고 왕이 이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우리 말 들으면 살고 우리 말 안 듣고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유대인처럼 살면 넌 죽는 거야. 그랬는데도 이들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풀무불 뜨거운 그 대장간에 그 막 쇠를 막 녹이는 그런 불에 우리 몸을 던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어제 여러분요 목사님 그 소경을 사역하는 그 목사님 요한복음 9장 2절 그렇게 성경을 봐도 저는 그렇게 못 봤는데 소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계셨다. 야, 참 그러니까 이 계속 성경에 눈이 열려야 돼. 수없이 설교했지만 제가 그 설교는 강조 못했거든요.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시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부모 주냐 누구 주냐 저주받느냐 할 때 예수님은 보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어제 막 우리가 참 감동스러운 어제 저녁 집회 은혜를 여러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풀무불은 완전히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려줄 걸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왕 앞에 선포할 때 왕이 혀를 차지 않겠어요?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우리 믿음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죽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든 어떤 기적을 통해서 신비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믿음의 사람들 보여줄 걸 믿는 믿음인데, 그렇게 아니해도 우상한 섬기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지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소년들, 한번 다니엘서 3장 17절,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성경 샤우팅 하듯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뭐예요? 이 세 친구의 믿음이었었어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과연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름다웠어요. 실제적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평소보다 7배가 더하는 풀물 속에 던져지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런 신앙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급성장을 했습니다. 속도로 본다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큰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재정이 절반 줄었습니다. 여러분 모임의 숫자가 절반 줄었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된답니다. 점심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마다 식당을 없앱니다. 3부 예배 안 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10분 1도 안 보입니다. 금요 심야기도 안 합니다. 일주일에 교인들을 한 번만 예배 드리고 175시간을 견디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한국교회 민낯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든 교회나 이제는 숫자가 아니다, 방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의 본질을 찾는 분을 목회하자.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교인들을 성경적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 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리셋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많이. 경제가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막 교역자 숫자를 막 줄이고 다 교회 막 그냥 긴축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줄여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세상처럼 그냥 수입이 적다고 지출을 막아버리면 교회는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는 그런 쪽으로, 그래, 그런 부흥은 어떻게 보면은 교우들이 다시 본질적으로 가는 이 신앙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죽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한 번만 내가 하나님 배반하고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이 건질 거고,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나 끄떡없어요. 나 우상 안 섬겨요. 나 금신상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도요 그런 신앙을 6장 보면 가지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신앙을 지켰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만나면은 공부 잘했냐? 물론 물어봐야 돼요. 키 많이 컸구나, 너 잘생겼구나. 아니에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소년 같은 믿음을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6장 가면은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 6장 7절,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거다.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 사람이 땅에 닿기 전에 다 그냥 입으로 다 흑된 말을 씹어먹는다는 거죠. 뼈까지 다 먹는다는 거죠. 왜? 한동안 굶주린 사자기 때문에. 이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죽는다 할지라도 6장 10절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다리오라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사자 입을 봉하고 하나님 그런 기적을 만민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 친구 역시 먹는 거 문제였습니다.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을 먹여야 됩니다. 이에 다니엘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세 친구도 신앙을 지키면서 이방 나라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열흘 동안 많은 소년들이 그냥 우상 섬기고 그들 음식을 먹으면서 통통하게 살을 찌는 그들과 열흘 동안 채식만 내가 먹을 거예요.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열흘 지난 다음에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보석처럼 빛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이겼죠. 또 세 친구에게 바로 오늘 본문처럼 더 큰 시험이 왔는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앞으로 여기다가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방해하려고 다 그런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왕이 어명을 내린 겁니다. 이게 법이 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한순간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신상을 섬겨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일에 고민도 아니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고민거리가 아니야. 시험거리가 아니야. 아까 3장 여기 16절 18 읽었잖아요. 왕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 그런 말 하지 말라.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건질 거예요. 안 건져도 나 우상 안 섬겨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증거와 영광이 이런 세 친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 명예를 선택할 거냐 해서 얄팍하게 하나님 놓치고 내 걸 잃으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안 해줘요. 근데 어떤 회사나 직장, 어떤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면요 신비할 정도로 사장이 야, 네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 부장님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다 속으로 욕을 해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이건 법이었었습니다. 3장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번이나 뜨겁게 하라.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풀무불에 태우려는 사람들이 먼저 타 죽을 정도, 그 불 근처에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니엘 3장 22절 보니까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3명이 아닌 4명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3명을 집어넣지 않냐? 근데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명이냐? 이게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풀무불 속에 세 친구를 나오라고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왕이 뭔가 지금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뭐한지라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요, 다니엘 6장에 가면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여러분 집어넣는 그날에 밤이 새도록 그가 마치 기도하듯이, 야, 이방 나라 왕도 가짜가 아닌 리얼 크리스찬들 진짜 믿음을 가지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도 가정에서 가족들 앞에 여러분 추석 명절 제사 드리는 여러 가정, 또 직장 사업장에서 이런 시험 당할 때 많아요. 승리해야 돼 우리가. 다니엘 3장 28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 누가요? 풀무불에 집어 넣으라 했던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잘했다. 만약에 그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했다면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결국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 신앙이 이방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숙제 미션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나 그저께 옥수중앙교회 사역처럼 전국적으로 우유 배달하는 것은 이거 먹고 우리 교회 오라는 사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거잖아요. 우리도 부침개 전도합니다. 물티슈 전교합니다. 용품 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해야 될 이 3일치에 400명, 500명 사할린 돈보는 이것도 하지 말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들이 표현하기 때문에 화요일날 140명, 이번 주 더 올 거예요. 150명 올 거예요. 진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그들 표현할 뿐이라는 거예요. 16년 전에 그분들이 아버지 나라에 와서 징용 끌려가서 러시아 아버지 나라 와서 문화 틀리죠, 언어 틀리죠, 죽는 사람 있죠, 다시 러시아로 가는 사람 있죠. 500명 중에 지금 300여 분이 남았어요. 15년. 근데 16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10군데에서 전도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이들이 안 가고 노년교회하고 우리 교회만 오게 된 거예요. 노년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적지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더 지원해 줄 테니까 더 우리가 더 맥심으로 요청을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옥수중앙교회 어제 여러분 우리 한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인들 사역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딸과 결혼하고요. 아유, 눈물 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소년들의 믿음이나. 느부갓네살은 2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면서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특징, 공통 분모가 결국은 감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감사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조건을 준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신앙을 지키니까 불신자들, 이방 나라 왕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 주일을 살면서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